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워낙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께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아주 불행해지고 비참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요. 이렇게 저렇게 좋은 재료를 써서 맛난 음식을 먹어요. 맛있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그 원재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구마 하나도 콩나물 하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콩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복되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기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시편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였느냐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받아들이시기에 거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도 내가 아주 진저리 쳐진다, 넌더리가 난다 하는 식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횟수, 예배의 시간들, 그 나날들을 꼽아본다면 아마 솔잎처럼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며 받으셨을 만한 예배는 얼마나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쁘게, 즐거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서적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절로 즐거워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진다,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순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자 말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일들 이루어지면 가만 내버려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텐데, 하나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탄식이고 슬픔이고 고통인데 기뻐하라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할 이유를 충분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 종되었던 데서부터 노임받은 것,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한 것,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것,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울하고 완전히 가라앉아 있어서 마음은 푸석푸석하여 물기 하나도 없는 모래와 같은데 억지로 죽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힘들게 한 그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문제밖에 없어서 기쁨보다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삶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이 슬픔과 고통과 원망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왜요? 지금의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삶의 처지와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해준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였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생과 모든 존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라면 어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환히 부르짖는 거예요. 좋아서 우와 하나님 하고 크게 외치는 것. 기쁘게 노래하며 라고 한 이 표현도 노래하는 것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원어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뻐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 2절에 보게 되면 시를 읊으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를 누군가는 읊어요. 왜요? 그 사람은 시를 써낼 능력과 그런 은사가 있었나 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소고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소고를 칩니다. 이 소고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악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는 반드시 춤추며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며 소고 치며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나의 은사, 나의 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볼 때 거기에 강력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립니까? 소극적으로 드립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도 좋지만, 그러나 예배자가 소극적인 예배자, 억지로 드리는 예배,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최선이어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전염병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내 편의만을 위한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 눈에 눈곱도 하나 떼내지 못한 채, 마음의 즐거움도 하나 없고 죽어있는 채 억지로 등 때밀려서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는 호들갑스러울 정도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전날에 법궤가 옮겨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서 말이지요, 왕이.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업신여기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 이는 참된 예배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열정적인 예배에 대한 도전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우기로 생각하고 예배를 내 마음의 찝찝함을 해소하는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쏟아부어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기 지금 여러 절기들을 말합니다. 초하루, 보름, 또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말하고 혹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예배의 날들을 말합니다. 이런 예배의 날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예배의 날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식법들에 대해서는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3대 절기라고 하는 것, 그것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 그런 제사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배의 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주셨던 그 안식일,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히려 안식일의 그 정신이 옛날보다 더 약화된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서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한 그 주일 예배의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잠시 예배에 나왔다가 잠시 뒷자락에 앉았다가 예배를 드리자마자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때우기도 예배고,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 주님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간에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를 내 어깨 위에 세우는 사랑의 돌봄과 수고가 함께 병행되는 것도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율법으로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정한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하였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못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거룩한 주일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조차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복되고 복된 날, 다른 날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만 주일은 더욱더 예배자가 되어서 더 기뻐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더 거룩한 땀을 흘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대하여 무덤덤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왜 주일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쉬는 날인데 가족과 더불어 여행도 갈 수 있고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은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꼭 주일날 예배해야 하는가? 그냥 나는 토요일 드리고 말지, 나는 금요일 예배 한 번 한 것으로 말지, 아니면 내가 이른 새벽 일어나서 그냥 큐티 한 번 한 것으로 말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대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서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샅샅이 찾아보신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비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만 예배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비몽사몽이라고 할 정도로 신비한 그런 체험 속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영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들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은 정신이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도 닭도 다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개들이나 짐승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머리가 좋아도 그들이 종교를 갖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아주 소중한 인간적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도록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하고 정말 모든 것을 몰입해서 했을 때 이럽니다.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혼을 담아냈어. 내 혼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어. 혼 말합니다. 육체의 힘 이상의 것을 내가 집어넣어서 그 일을 완수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수고와 힘을 넘어서서, 정신을 더욱더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선 위에 최선이요, 정신 위에 정신이요, 육체 위에 더 고상하고 높은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과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열심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까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속여도 될 만한 어떤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를 높이면서도, 겉으로는 높이면서 속으로 얼마든지 욕하고 저주할 수 있고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합니다.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000번 만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예배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배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편 81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계명, 가장 기초적인 계명,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신이 있다면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나만 위하고 나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거나 위하지 말고 오직 내게 입을 열어라, 크게 열어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의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원한 필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라. 마치 그 어린 새끼 새들이 어미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그렇게 지저귀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미가 거기에 만족할 만한 먹이를 넣어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 입을 열면, 하나님에게 요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참으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다른 신을 섬기지만,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고 혹은 100일 기도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재물이나 부귀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간증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들어준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들이 빌고 구했던 그 다른 신에게서 받은 것일까요? 그런 신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명시적으로 하나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날에 본디오 빌라토가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도 도무지 답을 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앞에 그만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아마 그는 로마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황제조차도 신의 말하자면 그런 아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이 로마 총독이 되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은혜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네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먹는 그 먹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치를 떨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그 코로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 저 이방인들 높이 세워놓은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인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이들은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저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포도 농작물이 자기들보다 더 잘 되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데 저들은 얼마나 추수할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올리는 저들을 볼 때 저들은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미안하니까 하나님도 좀 섬기고,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다른 신을 위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재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재물이 마치 다른 신처럼 되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섬김받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 참 소중한 분이세요. 나는 그러나 소중한 것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우리의 자녀도 있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좀 사랑하자고요. 나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도 좀 소중히 여기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왜요? 그것은 이미 다른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이유는 재물사랑,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인간들의 탐욕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도 결국 듣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6이에요.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서 임의대로 하게 될 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고한 마음이 하자는 대로 죄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죄악에 대한 계획들이 들키지 않고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을 어기고 들키지 않도록 이리저리 지혜와 지식을 짜내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우와 할 정도의 성공을 구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책임져야 합니다.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임의대로 계속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왜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까지 마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지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까지 쳐들어온 마귀를 쫓아내주지 않았느냐고. 마귀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마귀의 입을 확 찢어놓지 왜 쏘가 넘어가게 내버려 뒀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악한 대로 하는 것, 유기하여 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섬겨라. 나를 바라보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위하면서 왜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나를 막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유기를 영원한 유기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일시적 유기처럼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징계처럼 되어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깃장을 놓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리하면 회복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했어요. 그들이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면 아수르를 다시 짓밟고 바벨론을 다시 짓밟고 자신들을 힘겹게 했던 그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짓밟고 우뚝 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것은 저 로마 제국을 짓밟고 강력한 나라가 되고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가 그들의 원수, 궁극적 원수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들에게 궁극적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원수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제도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원수가 아니에요. 정말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짓밟아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게 될, 내가 도저히 대적하지 못할 그런 원수가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 원수는 사단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사단을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왜요? 속기 때문입니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 모든 신분도 좋은 것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것 다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도 빼앗겨버리고, 다 속아서 빼앗기는 존재예요. 안 빼앗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원수예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죄의 종, 그뿐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태어나지만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짓밟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내게 좌우명이 될 만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어해 주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두가 다 그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따르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원수를 제어하는 그 엄청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전날에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자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열심히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원수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코자 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나를 속이고 나보다 더욱더 강력했던 마귀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천사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고 아프지만 죽음 아래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없게 되는 그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세상 살면서도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원수를 밟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당면한 현실 가운데서 기름진 밀을 주시고, 이것은 최상의 밀 먹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반석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샘물 나오는 것을 경험한 적 있지요. 그런데 반석에서 샘물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꿀이 나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젊은이들이 지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경쟁 치열하고 얼마나 살아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반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쌀 한 돌 심어서 얻어낼 수 없는 정말 황폐한 세상과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데 힘쓰기보다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이 땅의 모든 것도 얻고 영생도 얻고 땅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얻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 영광도 오직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원수를 제어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과 그 열매를 얻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장 놓아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예배 아닌 예배드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